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일이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각 지체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했으니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당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은 성과 마을, 그러니까 도시든지 촌락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야 12 제자들 하면은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12 제자들 말고도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가운데 12 제자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바로 여자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사회라든지 관습상 가정에 매일 수밖에 없고 두드러지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가정일 외에 다른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충격을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2 제자보다 이 여자들을 설명하는 게 더 길죠. 이 제자들을 설명하는 것은 한 절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2절 분량에 가깝게 이 여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조건들이 우리는 때때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려 할 때에 그 일을 주저하거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마냥 이 일이 편하시고 언제든 할 수 있고 그러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쁘죠. 시간이 한가한 사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사람은 바빠 보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사역을요, 여러분이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일을 맡기려 해도 함께 하려고 해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진짜 하지 않죠.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는가? 남들보다 형편이 나은가? 사정이 나은가? 시간이 더 있는가? 그거보다는 그만큼 이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성으로서 그 당시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여성들은요 이 복음 사역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 나타난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기를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침받은 그런 여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복음 사역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 나타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절에 뭐라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왕국을 선포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다스림 앞에 악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병은 고치받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능력의 혜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변화를 이루셨는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헤아려 본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태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타나는 여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 복음 사역의 능력을 합니다. 그 혜택, 하나님 왕국의 능력을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더 힘차지려면요, 이 능력을 보다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에서 힘있게 일들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시고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어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제약 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죠? 3절 뒷부분에 뭐라 나오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일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여러분 작게 여겨진다면은 주님께서 맡기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또 반대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너무나 버겁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싶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일을 맡게 되었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책 읽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아주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책은요 좀 시시하고요, 어떤 책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가장 재밌을까요? 나의 수준보다 살짝 더 어려운 수준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은요 우리는 되게 시시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요 어린애들은 재밌어하죠. 또 어떤 책은 너무나 난해하죠. 근데 그 책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재밌어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재밌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죠. 연말쯤 되면 불안하십니까? 나에게 또 어떤 일을 맡길지 몰라. 철벽 방어를 해야겠다.
기도해 보겠다고 점잖게 말하면서 살짝 거절해야겠다 등등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보면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해 나갈 때에,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성장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는 되게 죄인이라서요,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우열을 가려요. 나는 좀 더 너보다 나으니까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난 이거 정도밖에 못하지. 여러분 교회 일 안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더 괜찮은 일, 조금 더 괜찮지 못한 일, 이렇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많이 쓰는 예화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즐 해보셨습니까?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 여러 조각들이 있죠. 그 조각들이 다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거기 새겨져 있는 그림도 다르고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은 또 달라요. 그런데 그 퍼즐은요, 어떨 때 의미가 있는가? 그 칸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 조각, 이 그림을요, 우리가 독수리 형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요, 독수리의 멋진 눈매, 부리, 발톱 이런 거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그 그림 안에는 깃털 중에 하나도 있고 배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한 화면 안에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멋진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을 완성하죠.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저께 우리 들었던 사명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아, 내가 있어야 되는 여기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과 교회의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의 비전이고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갈 때에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이,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잖아요. 아니요, 퍼즐 크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칭찬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이것을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경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기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알맞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냈을 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이런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중이 없어요. 다 복음 사역에 기여하는 소중한 퍼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이 일이 어떨 때는 작아 보이고 어떨 때는 버거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하는 가정과 직장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천평교회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